1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어요? 소리 좀 내세요. 괜찮아요? 소리가 안 들려서. 여러분,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함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네요. 52주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제 수료식도 있고 은퇴식도 있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적게,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2부 시간은 좀 여유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2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나라는 기울어지고 영적으로 또 모든 도덕적 윤리적 삶의 부패와 황폐함이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빼앗기는 참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질 때에 온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자 하고 거룩한 회개의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이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회개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그들의 공격 속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블레셋에 우레를 쏟아부으시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물리쳐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승리를 기념을 위해서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사건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또 여러분, 수료식과 은퇴식을 하는 분들에게 이 에벤에셀의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망각을 이기고 항상 기억해야 할 사건이고 장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 승리, 하나님의 이 도움의 역사를
여러분 기념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승리의 역사, 하나님이 도우신 이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승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돌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이 승리의 사건들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돌을 세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떡은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에마다 찢길 내 살이다. 이 잔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피다. 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도대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미각화시켜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살과 떡과 피와 잔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늘 성찬식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왜 이렇게 시각화하시고 이렇게 미각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성찬식을 기념하게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목적은 간단해요. 뭐하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라. 내가 살을 찢기고 내 피를 다 쏟아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라.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라고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찬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개입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그 도움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 승리의 사건,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좋은 일들을 금방금방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제 원수들의 이야기, 이제 힘든 일들, 어려운 일, 속상한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도 여러분, 나에게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시간들,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의 시간들, 그 순간들, 그 사건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속담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냥 받은 은혜는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까마득히 망각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그렇지만 나에게 아프게 한 건 길이길이 두고두고
없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이를 갈고,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아 아파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거리는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도 내게 받은 은혜들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놀라우신 은혜요, 이 에베네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이런 망각의 본성을 이겨라. 그리고 기억해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개입의 역사를, 이 도우심의 역사를, 이 승리의 역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을,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잊지 말아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잊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다이어리, 그 다이어리에는 어떤 주님의 은혜의 돌들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도움의 돌들, 은혜의 돌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사건들, 어떤 축복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날 도우셨는지, 여러분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일기를 좀 쓰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 일기를 써요. 그래서 좀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제가 컴퓨터에 다 적어놓아요. 목회 일기.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조그만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어떤 주님이 받은 은혜들이 있거든,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 아니요, 하루도 못 가요. 금방금방 주님의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그렇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그 은혜의 돌, 도움의 돌, 그걸 여러분 우리의 다이어리 속에 기록해 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춰볼 때마다 여러분 나에게 도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이 들고 다시 한번 그분 때문에 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참 우리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딸아이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셔서 100일 동안 병원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그렇지만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또 많은 분들이 암 판정 받았지만 또 이렇게 연말에 와보니 다들 이렇게 또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국가의 경제가 잘 회복이 되질 않으니까
정말 힘들게 1년을 버티고 또 1년을 버텼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년에는 또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굳이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위태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3일 동안 자꾸 좀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더듬어 보세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한번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쫙 써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은혜들이다. 여러분,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새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에베네셀은 역전의 은혜의 사건이었고 역전의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그래요. 자, 에베네셀에 진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에베네셀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수치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에베네셀에 진치고 싸웠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철저한 패배의 전쟁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미스바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패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패배를,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사건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에베네셀의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철저한 실패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서 주신 승리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의 은혜였죠. 놀라운 역전의 은혜였어요.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에베네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역전의 은혜는 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은 바로 미스바예요. 여러분, 미스바가 없이는 에베네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은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가 뭐예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잖아요.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이 영적 각성운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의 패배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새로운 승리의 에베네셀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는 바로 미스바의 과정을 통해서, 미스바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역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들, 여러분 이런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 우리 그런 자리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실패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왔다가 정착을 못하고 떠날 때 또 막 정착을 잘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불현듯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막 패배감을 느껴요. 이게 뭔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목회가, 이게 실패자, 나는 목회의 실패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가면 주위 사람들의 또 성도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시선들이 느껴지곤 해요. 목사님,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그러세요? 우린 죽으라고 전도해서 성도님들 교회 새가족 등록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떠나보내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시선, 이런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열심히 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원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암과 투병해야 되는 분들,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위태위태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고통의 그 자리, 지금 내가 아직도 안고 가야 하는, 여러분, 그 실패,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슬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고난의 역경들의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승리의 사건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실패의 경험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거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2025년도를 시작해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52주 2025년도 12월 31일 정오까지 딱 그때까지만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저기까지 도울 겁니다. 거기까지 도울 겁니다. 끝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잊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2026년 저기까지 도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개입하시게 될 겁니다. 우레로 개입하시게 될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요. 개입하셔요. 도우셔요. 여러분 2025년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 권사님들은 70, 권사님들 은퇴할 때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여기서 교사들도 있고, 여기는 여러분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의 시작과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26년도에도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2026년에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리 지키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은 마침표가 아니라 저는 이음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내년에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다 내는 새해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차게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무거운 짐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무거운 짐들조차도 곧 큰 몽해를 꺾어주시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